예수님 생일 선물로 뭐 드리고 싶어요? 이거 봐. 바퀴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연우는, 어디나 주니까. 연준이는, 예쁨입니다. 황금, 황금. 유건이는 폭탄 장난감. 폭탄 장난감을 드리고 싶어요. 생일이니까 케이크 주고 싶어요. 예수님께 왕관 목걸이를 선물 드릴래요. 예수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선물하고 싶어요? 내거. 예수님, 루피랑 드리고 싶어요. 저 잠바 멋있어서 잠바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노래하고 싶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다시 청하세. 강아지를 드리고 싶어요. 강아지를 왜요? 귀여워서요. 아 진짜요? 예수님 좋아하시겠다. 지우 예수님한테 할 말 있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 여러분 거듭난 생일이니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데 사회가 좀 어지럽지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혼란, 그때도 참 혼란기였거든요. 그 속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나 예수님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되 죄짓지 않으셨다. 이 동정하다는 단어 쉼파테오라는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공감한다 뜻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할 때 쉼파테오스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성탄 축하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 아시고 그러나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진심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처럼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부모님의 절대적인 헌신에 의뢰하여 생존하셨고 베들레헴 지역 아기들의 학살 때 그걸 피하여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베들레헴 아기들의 죽음의 마침표를 찍으셨으나 그로 인하여 또한 인류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주의 삶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빠져있는 이 어려움에서 예수님은 피해가거나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질투와 동방 박사들이 이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헤롯이 느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헤롯은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 많은 영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그 영아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당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일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가 더 있겠어요? 예수님 잘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헤롯이 지금 있는 이 헤롯의 그 아버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했는데 그때 남아있던 아기를 2살 이하로 다 죽였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뭐 상상 속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헤롯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회개만 한다면 그런 헤롯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그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적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4절은 그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얘기합니다. 가이사, 첫 번째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옥타비안 그런 애칭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권력을 잡아서 황제가 되고 천하에 다 영을 내려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려고 호적을 하라 해서 신분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4절은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 거리로 하면 110km쯤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뭐 천안 정도 좀 더 지나가서 공주 약간 지나간 자리쯤 됩니다. 피해가는 길로 열흘을 해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 길인데, 그 길까지 내려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래서 참 기구하게도 나세렛이 고향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대로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겠다.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기 예수의 생을 이끌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만삭의 산모가 보름을 여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뭐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그렇게 기구한 출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거꾸로 베들레헴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영감 있는 작은 도시, 아주 작은 도시인데 가장 영감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이것이 나의 어려움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코로나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이 그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사렛에서 결국 예수님은 사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가운데서 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현재 혹시나 아프시더라도, 혹시나 직장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우리 청년들 직장이나 또 학업 진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 학교 한번 제대로 못 가서 답답할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낭비한 건 아닌가 걱정이 들지라도,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쭉 나와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가시고 나사렛에서 사신 일이 그냥 세속 왕과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드라마틱한 그런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은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22절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고, 또 박사들이 물었을 때 유대 율법사들이 5절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하였던 일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얘기했고, 베들레헴의 큰 학살도 2장 17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오신 예수님의 가족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아마 요셉은 유대 땅에 살아야 된다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고, 실제로 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됐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실 때 그런 일들이 다 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헤롯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갈릴리로 가도록 말씀하셔서 23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거기에 리을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나사렛이 안 나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이런 예언입니다. 나사렛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니체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이 니체르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학자들이. 근데 이건 좀 억지입니다. 요새 누가 자유로운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붙여가지고 억지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보면 그거보다 좀 더 억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원래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 건 성경 원문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붙여준 건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려는 선지자의 예언을 찾으려고 학자들이 구약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안 나와요. 원래 나사렛은 니체르와 상관없습니다. 이 망대라는 뜻의 고유한 히브리어거든요. 망대, 감시, 그런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을 주신 분이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화란 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23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신 것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티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신약에 1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850번 정도가 이는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을 넣을 수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는으로 번역 있는 단어는 이건 호티가 아니에요. 그것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에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2, 23, 24절에 임마누엘 예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선지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왕궁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집이다. 그래도 다윗은 유대 왕가의 뿌리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쫓겨나가는 변을 당하셨다. 이러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노예 생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는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한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돌아왔는데 그때 큰 참변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유아 시절을 처참하게 보내버려요.
나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는 참 겸손하게 오신 분이고, 그래서 아주 지체 낮은 사람까지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것이 바로 나사렛에 사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사렛이란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심지어 유대에 있는 모든 문헌에도 안 나와요. 유명한 교회 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사렛은 안 나와요. 그만큼 이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변방이었고, 심지어 나사렛은 성벽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쳐들어갈 가치도 없는 성이다. 그만한 도시도 형성하지 못했다. 그곳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는, 아무도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지역에, 그저 농사짓고 하전 일구면 우리 식구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 지역에, 옛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영화라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하거든요. 거기 보면 저기 강원도 어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6.25 전쟁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란 곳에 예수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사셔서, 여러분 2장과 3장은 그냥 건너뛰는데 마태복음이 갑자기 청년 예수가 나와요. 30세 넘으면 청년이 아니죠. 장년 예수죠. 장년 예수가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증거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고 참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진실하다 그랬어요. 참 이걸 칭찬해도 되는지, 우리로 얘기하면 참 못생기셨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진실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진실하게 보일 만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 나셨습니다. 대통령이 가신다고 수천만 원 들여서 치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12평 쪽방에 물 새고 곰팡이 나는 곳에 예수님 오신 것이지, 그걸 있어 보이게 해서 오신 거 아니고, 요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신 분이 참 본당 예쁘게 하셨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은혜로운 곳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겉으로 치장을 다 잘해서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낮게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가 맡은 직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 순결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을지언정 예수님이 맡기셨으니 어쨌든 감내하기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일로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런데 놀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놀래면서도 요셉의 아들이라 저 목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냐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아시고,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고 말할 것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마치셨을 때 그 촌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이 처참한 범죄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헤롯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했어요. 낮아도 낮은 적이 없는 사람들, 낮은 곳에 살면서도 판단하고
교만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지위가 높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교만해요. 우리는 원래 사나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도 낮은 나사렛에 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가 예수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게 로마에까지 알려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인을 따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나사렛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나사렛에서 사신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삶을 통한 예언과 같은데, 결국 예수님의 찾아가신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배척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땅의 왕이 영아 때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 자식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동조했으며, 그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맞아들이지 않았으니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난히 2번 나오는 것이 강보예요. 이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고, 천사들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2절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강보라는 말이 포대기강, 포대기보 그렇더라고요. 한자로 그런 한자가 다 있어요. 포대기강, 포대기보. 이 스팔가논이라는 헬라어는 작은 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포대기예요. 그냥 아이를 싸는 작은 천 조각을 말하는데, 포대기에 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강보로 싸지 않았다는 것은 버림받은 아이란 뜻이에요. 거꾸로 강보로 쌌다는 이야기는 비록 이 아이가 노중에 낳고 방도 얻지 못해 동물들이 있는 곳에 구유에 누였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비단 보자기가 아니라 천조각 포대기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진정한 사랑받는 아기셨습니다. 우리처럼요. 사랑은 받으셨지만 완전 무장해제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한나절도 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지킨 것은 그 아기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부모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황제가 직접 찾아와서 했겠어요? 어떻게 공문으로 포고령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쫓겨가듯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렇게 연약한 부모가 그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두르고 보호하는 것은 참 연약한 육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연약해서 잘 아픕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잘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질긴 생명을 주셨는데 참 연약해요. 오늘도 아침 일어날 때 무릎 아프지 않으셨어요? 어지럽지 않으셨어요? 기침이 나가지고 혹시나 코로나 아니야 두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마치 보호받지 못한 아기처럼 강보 포대기 조각 하나 나를 둘르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나를 지키려고 그래가지고요 되게 싸나워요. 여러분 참 사나우세요. 여러분 참 사나워요.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사납고 다투는 성품이 되었어요. 좀 못나게 하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 부족한 듯 하면 채워주면 되고, 나보다 좀 더 잘하면
아이 저 잘해서 참 좋다, 나도 좋다 할 수도 있는데 나보다 누가 뭐 좀 잘하면 사나워지죠. 큰 교회 목회실에 목사님들 많은 곳에는 그런 웃지 못할 속담이 있는데, 큰 교회 목회실 분위기 안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목사들 중에 누가 설교 잘한 날이래요. 그럼 이게 웃지 못한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조차 이러고 우린 너무 사나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보에 쌓인 이 아이가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란 뜻입니다. 목자들에게 그건 어떤 사인입니까?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들에서 동물을 지키며 밤을 지내야 되는 목자들에게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이고 내 처지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것 아니고 봐라, 버림받은 것처럼 동물의 먹이통에 누운 이 아이도 강보에 쌓지 않느냐. 나사렛에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는 그 순간 한 조각 포대기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누가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그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습니까? 아기 예수의 그 이야기, 나에게 오셨고 내가 찾아갔는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참 기구하게 나사렛에서 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난 이야기. 아마 목자들은 그 다음에 더 놀랐을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영아들을 다 죽였어요, 헤롯이. 그런데 그 아기는 살아서 30년 뒤에 구세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목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표적은 보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가다 교통 표지판이 있으면 운전자들을 위한 겁니다. 보행자를 위한 게 있으면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배당 들어갈 때 손 소독하세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이는 그 아이를 보는 목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성탄을 만난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세주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표적입니다. 어려서 교회 제대로 못 다니던 저는 예배당이 너무 멀어서 믿음도 없고, 성탄절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뭘 좋아하면 금방 외우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잠시 후에 까먹습니다만 잠깐 외워가지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지는 목자들, 그게 이제 그 밤에 텔레비전 보다가 나왔는데,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시골에서는. 그 저희 집 앞에 그 야채들을 좀 길러서 먹든 푸성기 기르든 밭이 있는데, 제 어린 눈에는 되게 커 보였어요. 지금 보면 우리 예배당 본당만도 못한 밭인데, 근데 그걸 보는데요, 어린 제 눈앞에는 낮잖아요, 제 키가 작으니까. 하얀 눈이 덮였고 달빛과 별빛이 빛나는데,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전했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중3 때 게임 중독이나 하고 살다가 한 번 예수 듣고 예수 영접한 이유가 어쩌면 그때 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만났다는 예수의 이야기는 어느덧 제 이야기가 되고 제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연출하듯이 참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나사렛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를 위해 중요한 그 이야기, 강보에 쌓였던 그 이야기는, 그 아기는 먼 훗날 세마포에 쌓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강보에서 세마포로 바꾸듯
죽을 육신에서 부활할 육신으로, 저주받을 존재에서 사랑받을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얘기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는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간 그 시각을 얻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어제 우리 청년들 2사람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 키운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생텍쥐베리의 그 소설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서 남녀간 사랑 얘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전쟁터의 전후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대지라는 생텍쥐베리의 소설인데, 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생텍쥐베리가 자기 고백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소설을 썼는데, 저녁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사령부로서 전화가 왔어요. 출동 명령입니다. 너무 심각한 명령인데 참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그 장교가 이렇게 오더니, 내일 출격하는데 우선 나랑 제일 먼저 출격할 사람은 하고, 자네네 이제 들어가서 자게. 그 사람이 이러다 자가왔어요. 생텍쥐베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너무 어려운 임무이기 때문에. 죽으러 갈 줄 알면서 그는 왜 그 출격이란 명령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묻어요. 당신은 당신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부름을 받은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된 어떤 목적으로 우리 형제들과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이다. 목적이 같아야 숨을 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마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서로 같은 산 꼭대기를 향해 같은 밧줄로 결합되지 않으면 동료가 아니다. 이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주어 전우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병사들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 2사람은 평생 살지 몰라도 전쟁은 패하고 정복될 겁니다. 그들이 그러나 승리라는, 자유라는 목적을 함께 바라보면 혹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고생할지 몰라도 그들은 같은 목적을 통하여 서로 신뢰라는 것을 이룰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이런 모든 시들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런 시문이고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글들이 굉장히 실감납니다. 어린 왕자라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보면 유치한 동화 같은 얘기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들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참 대단하죠. 자기가 불시착했던 경험이 있어요. 리비아 사막에서 죽도록 3일 헤매다가 베두인 만나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어린 왕자로 이렇게 자기가 다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전쟁터의 이야기도. 결국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하는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이 사람이 원래 20대에 공군 비행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다시 나이는 이제 많은데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연합군이 거의 승리할 기세가 있을 때쯤, 그 전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고 출격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아마 격추된 거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써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 삶을 통하여 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있죠. 인생이란 우리가 우리 몸과 삶으로 쓴 글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이란 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도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애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훅 와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내심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죠. 오늘로 우리가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3주간의
그 이야기 성탄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결론적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영감은 크리스천애티 투데이 올해 12월 성탄호에서 제 글을 읽다가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발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책 중에 있는 한 어머니의 시를 소개해드려요. 3살 된 아이를 유전병으로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당신은 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낫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 다음 어떻게 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읽어야 그 책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지금 구유에 누웠든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한 장 포대기에 불과하든 사는 곳이 누구도 모르는 나사렛이든 심지어 내가 사랑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밀쳐 죽이려 하든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쓰셨고 그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십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하실 때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속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봅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쓰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감동이 있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주심으로 이 드라마 같은 삶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합니다. 숭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